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원됐지만은 지금 한국을 거쳐 또 세계가 62개 국가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86,019명이고 사망자가 2,942명이고 회복자가 39,77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자가 생겼고 특히 대구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그저 막 매장에 다 하는데도 다 동의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마스크를 그냥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이 감염되고 나서 2주간이 지나야 그 증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발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격리되고 모든 것이 이제 마비가 되고 심지어 오늘 우리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배까지도 못 드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것은 참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오늘은 우리가 3.1절 3.1 운동이 일어난 101년 1주년 기념이 되는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면은 그것이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끼는 것은 예방이 되지만 그 마스크 자체가 치료약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도 물론 이제 백신이 빨리 치료약이 나와서 조치가 되면은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에도 했지만 지금 미국에도 시애틀에서 한 사람이 확진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지금 비상을 걸고 있는데 이 미국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조심해야 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세상에 모든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250만 명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서 그런 가운데 이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 사막 가운데 사는 이 불뱀들은 아주 지독한 뱀들입니다. 그 뜨거운 햇볕에 그것이 달궈졌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고, 그것이 물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열이 나가지고 붓고 열이 나가지고 고통 속에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독성을 가진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놋뱀을 만들라. 구리로 된 놋뱀을 만들라. 그래서 구리도 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으라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낫는다. 그래서 이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높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 속에 무슨 구리뱀을 쳐다봐가지고 낫냐고 이런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 불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약을 주신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야길이 너무 험하니까 왜 좀 편한 길을 좀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냐고 불평을 합니다. 자기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냥 이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이 광야에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모세와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한 게 아닌데 그냥 죽게 그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이 만나 같은 이 하찮은 음식 이거 싫다 이렇게 데모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해방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게 없었는데 원망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정말 눈만 뜨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하는 그런 삶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진하는 끝에 큰 불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을 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자가 된 사실이 기록됐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을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민수기 16장에는 고라 일당이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 몰사하고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14,7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20장은 모세의 일생의 최악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자 모세는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형 아론도 죽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계속 근심하고 격려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바로 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전쟁을 하다가 그들은 몹시 이기긴 했지만 거의 탈진한 상태가 되었고, 또한 상한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속상한 일이 많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치유되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해서 불평하게 합니다. 가인은 불평하다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의 그 승리를 보고 불평하다가 심히 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돼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생선이 상하면은 갖다 버려야 돼요. 아무리 그 생선 먹고 싶어도 그 모든 음식이 상하면 먹지 못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면은 불평하게 되는데, 이 애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있을 때 재미있게 여겨지던 모든 것들을 시시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신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영광스럽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광야를 함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여 살 길 찾자.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을 찾는 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불뱀을 물려서 백성들이 이제 다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은 자가 많은데 백성들은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죄인의 희망은 오직 회개에 있습니다. 죄를 정케하는 것은, 죄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굶주림과 배고픔과 슬픔을 통하여 회개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고통당할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삶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벌을 내리자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만으로 질병을 끝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뱀을 제거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불뱀들이 떠나고 그 모든 죽게 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회개해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장대 위에 맨 그 놋뱀은,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불뱀들은 많은 수가 달려들었지만, 많은 수가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은 하나예요, 하나. 그 뱀은 독소도 없고, 그 뱀은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은,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죽을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치유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도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입니다.
신념은 내 믿음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약속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뱀에 물린 사람은, 어떤 사람은 걸어와서 그 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올 수 없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등에 업혀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질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나오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불뱀에 물린 사람, 마귀에게 걸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지식도 선행도 철학도 도덕도 저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뱀에서 상처받은 심령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다고 무슨 치유의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뱀에 물려서 고통과 비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장대 끝을 쳐다보라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놋뱀 자체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면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감사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세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질병을, 또 모든 죄악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께서 은혜를 나려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